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일본 수도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건축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만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끈다. 수년간의 골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내장 공사까지 또 2년의 시간이 또 더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1952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동경에 있던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도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버텼고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냐? 기초가 얼마나 든든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미국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이 맨하탄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100층이 넘는 수많은 건물들이 놓여 있어요. 저는 안 가봐도 알아요. 사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건축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맨하탄의 밑에 있는 이 집안이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뚫기가 어렵지만 딱 고정만 하면요, 100층, 200층 건물 올려도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본, 토대,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 기초 기본만 잘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견고하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기본 폼,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요,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이 잘 지어졌냐, 멋있냐, 돈이 얼마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었느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건물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건물도 똑같은 건물인데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둘 다 집을 짓는데,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 차이는 뭡니까? 집의 규모나 비용이나 재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기초 위에, 어디 위에 세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 말씀에 이 두 가지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반석 위에 단단한 돌에 세워졌으면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아유, 아저씨, 아유, 목사님, 아유, 모래사장에다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 모래성 금방 넘어지는데 그 건물 넘어지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모래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은 중부의 중앙에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 대부분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바로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금방 골짜기가 차는 거예요. 비가 예를 들어 많이 왔다. 그러면 금방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내린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골짜기로 가는데 이 골짜기는 주로 모래 종류가 많아요. 모래. 그래서 여러분 모래는 금방 부서지고 흩어지지만 그 나라 기후는 6개월은 비가 오는 우기고 6개월은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예요. 그럼 6개월 동안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으면서 계속 햇볕 쬐입니다. 사람들이 막 받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모래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단단한 흙이 된 거예요. 토사층이에요. 토사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모래가 아니고 그 밑에가 모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모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 흙같이 보이는데 제대로 보면은 그 밑에는 모래가 있는 모래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산 위에 지은 집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골짜기, 토사층인데 밑에가 모래층으로 있는 약한 집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서 이 중동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산 밑에 지으는 것보다도 먼저 평야에다 많이 지어요. 땅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이제는 산 쪽으로 가서 이제 뭐 전원주택도 짓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짓지만 우리나라 원래는 산악이 아니라 원래는 평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쪽 가보세요. 평야의 집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언덕이나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이 안 보일 정도에 다 층계가 돼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석하면은 성경에 생각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래 선지자라고 하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한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랍비 중에 한 명,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명, 우리는 세례 요한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우리 예수님 이 정도 알았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입을 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는지요.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반석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말하는 지금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온 쭉 프란체스코까지 그 교황들을 언급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 자체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얼마나 약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여러분 권사님도 성도님도 여러분 그렇게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믿음이 무너진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또 죄악 가운데 휩싸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귀한 고백했지만 바로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 말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칭찬하다가 어떻게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칭찬받는 이 반석이 갑자기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한 개척자 한 사람과 몇몇의 성도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의 헌금 가지고 어떤 분의 개척자금 가지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물론 현상은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고백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은 반석이시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실 때 우리가 진정한 교인,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났다고 해서 항상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요. 뭘 그렇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저 나일강 있는 이집트 애국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이제 소식을 듣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예쁜지 가는 곳마다 그쪽에 있는 힘있는 왕들이 탐내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아내를 최소한 탐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아내를 데려갔어요, 왕이. 그래서 한순간 뺏길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또 사자활동에서 찾아주시는 그런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기다려라. 안 와요. 애가 안 생겨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생겨요. 하나님 원장 믿고 기도하고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무려 그 약속이 있는 다음에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야,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면 좋은 일만 생기고 평탄한 길만 열리고 아프지도 않고 계속 돈만 잘 벌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다리고, 물론 몇 번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반석과 같은 믿음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기 가운데 성장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는 게 우리 교인들입니다. 옛날에 가나안 농문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남에도 있었고 지금 보니까 양평하고 저기 강원도 신림에 있어요. 신림에. 김용기 장로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기독교 신앙이다.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이다. 농업. 당시에는 아직 경제가 아직 발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농업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내가 이 민족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많은 분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 뭐 교인들, 뭐 또 기업체에서 가가지고요, 뭐 거기 왔다 가시는 분만 수백만 명이에요. 가서 뭐 다 배워요. 근면, 절제, 전략,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밥알 남기면 안 돼. 혼나요.
딱 먹을 만큼만 딱 먹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명의 사람들과 같이 교회 가면서 이제 간식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나가서 고구마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8명이 고구마 먹으려면 최소한 고구마가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는 있어야 되죠. 하나씩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구마를 몇 개 가져왔냐?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실망하다가 딱 보니까요, 처음엔 고구마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큰지요? 머리통만 해요. 이것을 8등분 딱 해주는 거예요. 8등분 딱. 일반 고구마 하나 먹는 거와 똑같아요. 배불러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이제 나눠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고구마는 원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이렇게 계량해서 이렇게 큰 원래 그런 종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다른 고구마와 똑같은 고구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른 새벽에 이제 이슬을 내릴 때 밭에 있는 고구마가 이 이슬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촉촉이 다 이제 빨아먹고, 오늘도 맛있는 이슬 먹었다, 맛있는 밥 먹었다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 호미를 들고 그 고구마 밭에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를 딱 정해가지고 그 고구마를 툭툭 친다는 거예요. 이제 고구마 다 먹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툭툭 치니까 이 고구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잠 못 자고 일어난다요. 칠 때마다 이게 조금씩 각성해가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 건드는 고구마는 그냥 고구마인데 탁 이렇게 쳐주는 고구마. 1년에 고구마 언제 심어요? 몇 개월 동안 쳤겠죠. 그러면요, 이 고구마 친 고구마는 호박과 같이 그 고구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우리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외부로부터 좋은 영향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훈련 잘 받으시고 가셔서 큰일 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항상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게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온실안에 있는 화초는 만약에 비닐하우스 비닐 벗겨내면요, 금방 죽는 거예요. 비바람 불면 그냥 싹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것은요, 바람도 견뎌내고 가뭄도 견뎌내고, 그래서 귀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봐도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뛰어내리고 그 못된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시고 오히려 물리치셔야지. 왜 그러셨는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 자체가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이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징표,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희 인생들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되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잠시 자는 거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내가 깨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그 집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 안 오고 바람 불지 않고 물이 범람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집이에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정말로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냐, 정말 튼튼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를 반석 위에 딱 놓으면요,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추가 반석이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있으면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물이 내려와도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요. 물질로 여러분 흔들고, 이성으로 여러분 힘들고, 욕망으로 여러분 힘들고, 자녀로 흔들고, 건강으로 흔들고, 인간관계로 흔들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까?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증오를 더욱더 키우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야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 한번 봤지만 24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잘 비교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평상시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거의 몇 달 동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시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요, 제자들도 따라오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주옥 것 같은 귀한 말씀 쭉 전해서 5장, 6장, 지금 7장 이제 딱 왔어요. 7장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산 위에서 이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내려가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천국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이제 내려갈 겁니다. 하산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듣긴 들었지만 그걸 순행하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뿌리를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요 유튜브만 딱 틀면 돼요. 유튜브만 딱 보면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은 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대한민국의 뭐 분당, 서울 뭐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만 딱 찍으면 다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듣긴 잘 들으셔. 귀가 세상 말로 하면 고급이에요, 고급. 근데 행함이 없어요. 실행이 없어. 그러면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교회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그러면 큰 교회나 도시교회에 비하면은 믿음의 큰 불이익을 보는 겁니까?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뭐 못 듣고, 그러니까 뭐 다 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내가 읽는 말씀, 그 말씀이 큰 말씀일 수도 있고 적은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은혜 받고 내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런 우리 노력을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이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은칠노삼이다. 은칠노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은칠노삼.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냐. 믿음은 은혜가 7이고 노력이 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오기도 하고 왔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면서 수많은 은혜를 받아요. 자연의 은혜, 환경의 은혜, 부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은혜 받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주일 지키려고 애를 써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믿음의 기초가 모래인데도 오히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보면은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겉으로만 떠들던 분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분들은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요동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어도 비가 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도 바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공부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자녀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나 실패 많이 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분은요,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일어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1등이 되고 대통령 되어도 그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는 안 하는데 왜 저한테만 말씀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가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웃분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악하는 자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 멈추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열심이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흰남도 태풍 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포항 우방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9명이 들어갔다가 2명만 살고 7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중학생인 김주영 군이에요.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어머니를 차에서 빼주고 이제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김주영 군의 어머니는 우리 교단 오천제일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셔요. 김은숙 집사님이셔요. 이 집사님은 그날의 악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간증 형태의 길을 쓰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회장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의 목사님하고 아니까 보내준 것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일반 노트에다가, 필사 노트에다가 2페이지에 쓴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네, 저렇게 이 집사님이 그 일을 겪고 나서 저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은숙 집사님의 일기문.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 문을 열 수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이 너라도 살아라 하여 보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 코, 입만 천정에 닿아서 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조금씩 떠내려 가다가 배관 하나를 잡게 되었고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때 잃어버린 내 슬리퍼 하나가 내게로 떠내려오고 내 손에 잡혔다. 그것으로 입과 코로 들어가는 물을 막으며 겨우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남편과 가족들을 위한 작정 기도를 들었다. 내가 어찌 완고하고 귀를 막고 있는 내 남편을 돌이킬 수 있겠니? 내가 주영이를 하늘의 미랄로 취하겠다. 내 귀에 주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사랑해. 잠시 후에 소리는 끊어졌고 나도 주님의 품으로 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도했다. 물이 조금씩 빠져서 얇은 배관에 슬리퍼 한 짝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천장에 있는 동그란 전등을 붙잡고 버텼다. 그 전등을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깨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잡고 버텼다. 주님과의 기도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하셨다. 물이 더 빠지고 있었다. 주님, 내려서 나갈까요? 주님이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지도 몰랐다. 중환자실에서 아들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 주님이 3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새파란 초원 위에서 달리는 주영이의 뒷모습, 강이 흐르는 푸른 초원 위를 달리는 주영이의 모습, 주님이 빛나는 손으로 하트 모양을 하고 기다리는 그 품으로 주영이가 달려 들어가는 모습. 주님께서 주영이를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육신적인 슬픔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오염물을 많이 먹어서 폐에 염증이 있습니다. 주영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장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과정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김은숙 집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슬픈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자세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들을 바꾸는 거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그것을 지금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 우리가 잘 들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러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산상보훈을 몇 달 동안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모든 고난과 시험 다 이겨내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